세계에서 가장 자녀가 많은 사람이 누군지를 보았더니 인도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인데 부인이 39명이고 자녀가 94명이나 그럽니다. 손자들까지 합하면 모두 180명이랍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그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싶으시니까 완전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아무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180명의 가족이 한 집에 산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놀라시네요. 180명이 사는데 4층 집을 짓고 방을 100개 만들어 가지고 그 180명이 한 대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 얼마인고 하면 쌀이 99kg, 닭이 30마리, 감자가 59kg 필요하답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180명 이름 다 알기는 할까요? 이 많은 아이들 이름을 또 어떻게 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한국에 자녀가 많은 집에는 아들 이름 짓기가 힘드니까 그냥 순서대로 짓지 않습니까? 아들 놓으면 1남이, 2남이, 3남이, 4남이, 5남이 이렇게 짓고 딸 놓으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마지막은 끝순위 이렇게 지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 중에 자기 이름 뜻에 대해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 된답니다. 왜 내 이름을 이렇게 지었었어? 내가 내 이름 지어서 이렇게 안 지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름에도 여러분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소망이 담겨 있죠. 부모님께서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세상 이렇게 살아라, 이런 의지와 소망이 담긴 이름들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180명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 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아들을 둔 한 사람 야곱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두었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기로 선택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아들들이 태어난 장면은 전혀 그 이름하고는 안 어울리죠. 오히려 부끄럽고 혹은 수치스럽고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은 상당히 지저분한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자식 낳은 이유가 뭡니까? 여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경쟁심에서 이 아이들을 다 낳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은 다음에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 속에 여인들의 욕심이, 마음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가 기록했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죠.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참 안 어울리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이렇게 지저분한 이야기 속에서 탄생시켰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주신 바가 없고 그 말씀에 의미가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12아들이 탄생하는 이 12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들이 탄생한 이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터인데 그게 뭘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레아가 아들 넷을 그대로 스트레이트로 4명을 낳죠. 사실 야곱의 마음속에 레아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마음은 라헬에 가 있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그 레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 지었는가 하면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자막에 떠나요? 자막에 우리 아들 이름 뜻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기억을 다 못할 것 가지고 써놨으니까 보시면서 참고하길 바랍니다. 르우벤 뜻이 뭔가 하면 르우는 보라 이런 뜻이고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이 뜻이 르우벤입니다. 레아가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이 이름 속에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레아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동생한테도 늘 당하는 여자입니다. 언니가 동생한테 늘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남편 사랑도 못 받는데 동생마저 자기를 무시하니까 얼마나 한이 됐겠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레아가 그 아들을 안고 품에 안고는 소리치는 겁니다.
봐라, 아들 낳았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누구한테 한 이야기겠습니까? 첫째는 남편한테. 봐요, 당신 마음에 라헬이 가는데 아들 낳은 건 나잖아요. 나 좀 봐달라고. 이러면서 보라, 아들이다 라고 소리친 거죠. 두 번째는 동생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까부로 사도 아들 낳은 사람 나야. 네가 남편 사랑 독차지나 그러는데 진짜 정작 내 남편의 아들을 안긴 사람은 나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가 둘째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뭐라 그랬죠? 시므온. 시므온은 들었다는 뜻입니다. 내 사정, 내 형편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인데 조금 더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죠. 야, 누구 기도 듣냐?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냐? 너도 아들 낳을 기도했을 텐데 네 기도 말고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셨다. 그런 의미로 이름을 시몬이라 지었습니다. 셋째는 레위지요. 레위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들 셋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와 이제 연합할 거다. 이제 남편 마음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레위라 짓습니다. 넷째는 유다지요. 유다 뜻은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신앙의 고백 같은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라헬에게 받았던 그 서름, 이제 나 풀어졌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셔서 내가 이제 라헬을 이겼다. 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내가 찬송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아가 아들 넷이나 낳는 동안에 라헬에게는 아들이 안 생겼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들 못 낳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라헬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탓을 남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랬죠.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말하겠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죽겠다 그럽니다. 아들 낳지 못하게 하면 나 죽겠다고 거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아들 못 낳는 게 남자 탓입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식으로 생각해도 지금 아들을 못 낳는 이유는 남자에 있는 게 아니고 여자에 있는 거죠. 산물과 가서 불임 검사의 발달은 남자가 아니고 지금 여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아들이 낳았잖아요. 레아는 아들 내놨는데 자기가 못 낳았다는 것은 남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자기가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라헬이 자꾸 바가지를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언니를 시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들의 소중함 때문이 아니고 언니가 아들 낳은 거 보면서 질투심과 시기심 때문에 아들 낳게 달라고 남편의 바가지 좀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이 야곱이 그전까지 라헬에게 화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처음으로 썩냈다는 말이 나오죠. 2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기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네가 따지려면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지금 이 이야기로 같이 야곱이 신경질 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그랬죠.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늘 한이 되어서 다른 아내가 자기를 늘 괴롭히니까 마음이 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라헬은 누구에게 가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야곱에게 매달려서 나에게 아들 낳게 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안 통하니까, 남편이 안 들어먹으니까 이 라헬이 다른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에 있는 여종을 남편에게 첩으로 줄 테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아들 낳아라. 그러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될 거다 라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름이 단이죠. 단 뜻은 뭔가 하면 억울함을 푸셨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이 내 여종을 통해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준 게 아니죠.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여종까지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라헬의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방법을 써놓고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 내게 풀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겁니다. 야, 웃기지 마라, 가정스러운 모습을 하지 마라, 네가 다 하고 네 좋은 거 해놓고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다니,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라헬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은혜란 말을 잘 쓰죠.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한 속을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욕심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다 해놓고 자기가 수단방법을 해놓고는 포장하기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고백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빌하가 아들 낳은 다음에 다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을 납달리라 지었습니다. 뜻은 경쟁했다, 그렇죠? 내가 언니와 경쟁, 이제는 이겼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낳기 경쟁에서 이겼다고 지금 스스로를 만족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레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구절에 보니까 레아도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넷이나 얻었으면 만족할 뻔한데 이 레아가 자기 동생이 여종을 통하여서 아들 낳는 걸 보면서 그도 또다시 똑같은 방법을 이 레아가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처럼 자기 시녀인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그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얻는 얘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뭐하는 짓들인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중에 실제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그 요셉을 애국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어디서 배운 거겠습니까? 부모들이 하는 걸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 어머니들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투는 걸 보고 거기서 배웠으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그런 말이 있죠.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 보고 자란다 그럽니다. 우리의 잔소리로 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 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모로서 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거 듣고 애들이 바뀌는 게 아니고 부모가 보여주는 삶을 보고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부싸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 보는 데서는 저 딴 데 가서, 딴 방에 가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아이들 보는 데 싸우면 아이들이 그거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빠져도 되는 거구나, 뭐 특별히 있으면 안 가도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놓고는 아이들한테 주의를 지켜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말하면 아이들이 겉으로 말 안 해도 속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보여줘요, 보여줘. 말로만 하지 말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 때문에 쇼를 하면 그것도 귀신같이 합니다. 저건 쇼야, 저건 쇼. 말은 저렇게 하지, 제 폼은 저렇게 잡지, 다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삶은 언제나 자녀들에게 노출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아무튼 실바가 아들을 그렇게 낳습니다. 둘을 낳죠. 하나 이름은 갓, 하나는 아셀인데 갓이라는 이름은 복되다 뜻이고 아셀은 기쁘다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레아가 자기 여종을 또 아들 둘을 얻는 다음에 기쁘다, 복되다 그러면서 내가 라헬을 완전히 이겼다, 이런 기쁨, 이런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경쟁의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길을 더 올리면서 경쟁과 다툼을 계속해 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 갔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14절에서 21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것을 얻어서 와서는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랬습니다. 라헬이 그 소식을 듣고는 언니한테 가서 그거 나한테 파세요,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합한채가 뭐냐 궁금하십니까?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합한채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의 들에서 피는 좀 희귀한 식물입니다. 잎이 저렇고 열매는 오렌지색의 가지 같은 가지과에 속하는 열매라 그럽니다. 그 열매에는 상당히 향기가 있는 독특한 향이 있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있는데 뿌리의 모양이 인삼 뿌리처럼 마치 사람이 서로 얽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합한채가 사람들의 통증을 가라앉히고 혹은 뱀이나 정갈에게 물렸을 때 빨리 독을 제거하는 그런 약효가 있다 그럽니다. 네, 그보다 더 좋은 것, 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는 이 합한채가 아들을 낳는데 특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그 성욕을 왕성하게 만들어주고 여자들에게는 아들을 잘 임신할 수 있는 그런 임신 촉진제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 합한채가 사랑의 묘약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자기 아들이 준 합한채를 받아들였을 때 라헬이 그걸 듣자마자 달려온 겁니다. 언니, 내가 꼭 필요하잖아. 언니는 지금 아들 지금 몇 명 낳았어. 나가 꼭 필요해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레알이 쏘아붙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남편 빼앗건도 부족해서 내 아들이 준 합한채까지 빼앗으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라헬이 타협을 하죠. 언니, 그러면 오늘 밤에 언니가 내 남편하고 자라. 양보할 테니까 그거 나한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둘 다 내 남편이랍니다. 내 남편 뺏어갔다 그러고 라헬은 내 남편 오늘 밤만 양보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경쟁심에 불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서로 필요하니까 서로 합의가 됐죠. 그래서 그날 합한채는 라헬에게 넘어가고 레아는 야곱과 함께 잠을 자게 되는데 그를 통하여서 레아가 또 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낳은 아들 이름이 이사갈이죠. 이사갈 뜻은 뭔가 하면 대가라는 뜻입니다. 합한채를 대가로 낳은 아들이다 그런 뜻에서 값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낳은 이름은 스불론인데 스불론 뜻은 뭔가 하면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 6이나 낳았는데 남편이 과연 나를 무시하겠어? 이제는 나와 살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아들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딸도 하나 낳았다 그럽니다. 그 딸 이름이 디나죠. 야곱이 낳은 딸이 디나밖에 없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디나라는 이름이 이 속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디나 때문에 이 집안에 또 한번 발칵 뒤집힐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 집안의 지금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했다 그럽니다. 라헬을 생각했다, 그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라헬이 아무리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낳기를 원했지만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언제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을 때. 이 생각했단 말은 하나님 그를 기억했단 말이죠. 하나님 그를 불쌍히 했단 말이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도전해 줍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거기에 문제는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을 해 주실 때 비로소 문제는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셔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잔머리 굴지 말고 자꾸 온갖 수단과 방법을 찾지 말고 사람의 바가지 걷지 말고 정말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내 사정 좀 보십시오. 내 형편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하나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는 게 빠른 길인 겁니다. 아무 수단 방법 써봐야 그건 다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걸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자 그 몸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큰 아들인데 이름을 뭐라 짓습니까? 요셉이라 짓죠. 우리 요셉 그러면 좋은 이미지만 다 담겨 있는데 사실 요셉 이름 뜻은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아들을 더해달라 하는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셉 이름 속에 담긴 것은 여전히 라헬의 욕심이죠. 그가 아들 하나만 다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들으시고 주셨으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얻었다든지 이런 이름을 지을 법도 한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만 더요, 하나만 더 주세요 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인간의 탐욕과 욕심은 끝이 없죠.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것이 인간의 탐욕이며 인간의 욕심이고 인간의 경쟁심인 것이죠. more and more, 더 계속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인 것입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있었죠. 그때 히딩크 감독이 완전히 날렸죠.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아직도 나는 배고프다, 그죠? I'm still hunger. 이 말이 참 한국 사람이 그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들이었지만 지금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폼내고 싶고, 이것이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게도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끝났을 때 그 베트남 축구가 4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축구 관심 없으신 분들은 또 축구 이야기 한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뭐 싫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4강에 들어갔는데 그 감독이 박항서라고 한국 분이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박항서 사랑해요, 한국도 사랑해요, 그들께 한국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경기 이길 경기 아닌데 이기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환호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한국과 붙었잖아요. 4강에서 준결승에서 붙었는데 한국이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잘했다는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저 한국에 일부러 졌다는 동, 4강에 졌다고 동말 못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는 거다. 아니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4강 올라왔으면 그것만도 얼마나 감지덕진데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또 더 욕심을 내는 겁니다. more and more 것입니다.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이 만족을 모르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결국 비교지요. 경쟁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 안 보이고 남이 더 많이 가진 게 보이는 게 인간인 것이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고, 이거 감사를 하긴 하지만 저 더 많잖아요. 나의 아들 얻긴 했지만 아니 언니는 6이죠 6. 그러면서 남이 가진 것을 의식하며 비교하고 경쟁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더해달라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경쟁의 텀방울 속에서 1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속의 조상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탤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는데 인간이 보탤 수 있냐는 것이죠.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 다 똑같습니다. 자기 위력에 살고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이익인 생각 따라 살고 경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삽니다 했는데 들어가 보면 자기 영광, 자기 명예, 자기 이름이 있는 것이죠. 더 많은 부, 더 많은 직위, 더 많은 명예, 더 큰 교회, 다 이런 자기 욕심 속에 있으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 그 지지반 속에서 그 뒤죽박지는 그 삶의 속에서 하나님은 꿋꿋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암투와 경쟁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금 더 흘림없이 하나님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꿋꿋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실상과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늘을 딱 대두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내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야곱도 다르지 않죠. 이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외삼촌가 속이고 또 자기도 속고 스스로 속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아마 야곱이 그 아내들 하는 짓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게 내 모습이었다. 많이 깨달았다면 그게 쟤네들 모습이 아니고 그게 내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사건을 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 이게 내 모습이지.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이르는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들이 경쟁하고 투기하고 시기하는 그 속에서 나온 그 산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그들로 가면 아담 이후로부터 인간의 세계 역사는 언제나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길을 꿋꿋이 길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람의 조건, 자격 따지지 않았었던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것들 그냥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선택하시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오셔서 그 모든 죄악을 대신해 주시고 그 허물을 다 덮으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내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수도 아니고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다.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 첫째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일하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약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마찬가지죠. 다른 이유, 다른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우리의 뭐가 있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레아와 라헬 못지않게 여전히 경쟁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고 있죠. 교회라고 별 다릅니까? 교회 안에서도 역시 그런 본질들을 안고 우리는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혹 나는 아니라고 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나를 압니다. 어떤 존재인지를. 그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뭔지를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시면 안 되니까, 그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걸로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야곱의 아내들의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으로 뒤덮이게 된 이 아들 낳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걸 말씀해 주죠. 왜냐하면 인간들이 내놓는 건 다 이것뿐이니까. 인간들이 쏟아내는 모든 것은 경쟁이요, 욕심이요, 시기요, 질투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보면서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싸웠는데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보시기엔 누가 이겼습니까? 레아가 6이나 낳았으니까 레아가 이긴 겁니까? 아니면 요셉이 나중에 성공했으니까 요셉이 이 라헬이 이긴 것입니까? 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의 소원을, 이들의 안타까움을 들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남편 사랑도 못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레아를 보시고 들으셔서 그에게 아들을 내시나 허락해 주셨습니다. 동생의 합한 채를 빼앗긴 그 레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아들을 둘이나 더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역전돼서 라헬이 그 형편을 하나님 보시고 그 라헬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레아 편이냐 라헬 편이냐? 누구 편도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좀 착각하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초점을 우리에게 돌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드러나게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가 자기겠거나 우리가 불쌍해서 혹은 우리에게 뭐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 인간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인간은 뭘 해도 다 탐욕이고 다 이심이고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오늘 인간 세상,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도 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우리 부정할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인간의 허물을 다 뒤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 대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며 그분이 부활하시며 성령의 오심인 것입니다. 인간들의 끝없는 죄와 이기적인 욕망과 아들을 낳아서 힘을 가져보겠다는 그 욕심, 탐심과 경쟁심, 인간의 모든 자존심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걸 덮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아니면,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 될 수가 없고 아무 이룰 수도 없고 아무 행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호흡도 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나오는 다 그런 이기적인 생각들 뿐이고 인간의 욕망들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 근거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그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렸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좀 손을 놓으십시오.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부터 좀 놓으시고 탐욕을 좀 놓으시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걸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그때 안에 우리에게 평강을 부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심으로 좀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주셔도 감사, 없어도 땡큐,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나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진짜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한 사실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성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곱의 아내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세상의 모습,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보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예비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며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 자녀에 대해 백성에 대하신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시기에서 질투에서 경쟁심에 벗어나서 주 안에서 감사하고 주 안에서 누리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